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도 죄를 모르고 사단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길도 없는 것입니다. 사단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계속 속으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세상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어느 날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속고 삽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속고 있습니까? 불신앙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죽습니다.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병에 걸렸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욥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사단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러니 결국은 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다 죽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관심 없습니다. 복음 관심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이 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 그리스도 관심 없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 재밌게 사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사는 거기에 그 사회는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를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 뭔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세상 임금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을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알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이 와야 하고 율법과 절기를 잘 지켜야 되고 그것을 예수 잘 믿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열심히 사는 것, 선을 베풀고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사단의 손아귀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지옥의 문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1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의 주인공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피제사 주인공으로 오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모르고 다른 것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 틀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틀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은 다른 건 다 된다라고 할지라도 전도운동 또 응답 축복은 안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특별히 이제는 나이 드신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힘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몇 가지 질문부터 해봐야 됩니다.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멀쩡하게 군대 보내놓은 아들이 군대 가서 자살을 했다. 그 부모는 보통 충격이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좀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굉장히 큰 충격일 것인데 본인이 자살해서 죽었다. 여기에 입는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지금 자살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살 동호회 사이트도 생겨났습니다. 옛날에는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아이들도 살기 힘들다 그럽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유학을 보내놨더니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약 중독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종교에 관한 질문들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무속인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무속인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무속인이 된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시달리다가 결국은 무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가 절대로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갔던 그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현장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우상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고는 관광 상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태국 같은 나라는 양사방 모두가 다 절입니다. 절을 빼놓지 않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거리에는 아침마다 중들로 가득 찹니다. 그게 태국의 문화입니다. 젊은 아이들 가운데 중들이 너무 많습니다. 길바닥에 아침마다 거리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시주를 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입니다. 젊은 여자아이들은 전부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직업이 뭐냐? 전부 창녀입니다. 태국이 얼마만큼 어렵냐? 창녀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대만 같은 나라도 거의 집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어린아이들 가운데 정신병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대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은 알 것입니다.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 나라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도 일본에 여행 가본 우리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신전이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아시아에서 정신질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또 국가에 대해서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대국 때문에 계속해서 세계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은 자그마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소국들, 자그마한 나라 사람들은 전쟁의 피해를 입죠. 노예로 가든지 포로에 속국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들을 살려야 되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쓴 것은 61년, 62년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70년, 8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습니다. 헤롯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그게 1, 2년이 아니라 약 1900년 동안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80%의 신자들이 세상 나가서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이 힘부터 갖춰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문화 쪽으로도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는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술도 계속 발전하는데 정신병 환자들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도 발전하고 신학교도 많은데 교회 문은 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안 믿는 죄, 이걸 지은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몸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은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모르는 것입니다.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상도 못할 일인데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사단인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을 따른 것이. 그런데 나도 모르는데 나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신이 이 영혼을 다 붙잡고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붙잡힌 영혼이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눌리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한 짓이다라고 계속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잘한다고 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없애려고 핍박을 했습니다. 자기는 잘한 짓이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왜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이미 망했기 때문에 언제 망하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무서운 답을 주고 있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다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물을 떠난 물고기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것 되질 않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그 수단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은 체면 때문에 그렇지 기도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되어집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사실상 황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폐되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을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깥 세상에 나가기 전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빨리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참된 구원의 망대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직접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기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순서까지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싹 다 버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요? 잘못 붙잡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 그 복이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도, 그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것 또 얘기했습니다. 싹 다 버리라고.
그리고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날에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집중시킨 것입니다. 이 망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자꾸 아프다 그러면 힘듭니다. 왜 몸이 아픈지 빨리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미 바뀌었는데 이제 체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안 바뀌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또다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간다니까요. 아무리 성경을 말하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전도도 안 되고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이때부터는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로 답을 얻다, 예배로 살아난다, 그러면 끝입니다. 사실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버리면 모든 것 끝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또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서로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강단 은혜 받은 걸 날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집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붙잡았는데 그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야 또 예배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미 다 압니다. 안진뱅이를. 40년 동안 성경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저 다리 밑에 외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성전 미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갔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눈이 딱 마주쳤다니까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확신을 준 거예요. 아유, 나는 동전이 하나도 없어서 못 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은과 금 내게 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저주와 재앙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옥 배경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때부터요. 이제는 24, 25 영원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걸 빨리 여러분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 못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없는데 공부를 잘한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증거의 망대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증거입니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맞지만 틀린 게 많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다 외치고 다니잖아요. 맞는 말인데 틀린 것입니다. 아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 맞는 말인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으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다가 당연히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구원 못 받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지옥 가는 것이, 지금 지옥 배경 누리는 것이,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 맞지만 틀린 거라니까요. 당신이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면 지금 천국의 배경 누리는 거야. 그게 맞습니다.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 맞지만 틀린 거라니까요. 정확한 복음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이고 나중에요. 이따가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지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올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내가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지옥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입니다. 언제 은혜 받아야 될까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미룬다니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바로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전도하는 것이고 생명 끝나는 날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확실히 알고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확실히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죽을 때 가서 그때 가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때 심판을 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요.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걸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안 믿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여러분의 정신은 이 사진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MRI 다 찍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없는 것입니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오늘 이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참된 능력의 망대를 갖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전에 예비하사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2장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운동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장은 죽어가는 자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 전하는데 현장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을 여시려고 왜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까? 오늘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이 망대를 없애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서 한 나라 살리는 증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은 사탄의 요새다 그랬습니다. 이게 내 속에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속에서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가 해결받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만난 축복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최고의 전환점이라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은요. 그 핍박과 그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야 우리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니까요. 인생의 전환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 물론 소중합니다. 내 주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아무리 옳다라고 나는 주장하지만 내 생각이 옳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오늘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맞다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내 주장이 꼭 바르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이 정말로 하나님의 방향이 맞는가? 정말로 전도의 방향이 맞는가? 정말로 교회 살리는 방향이 맞는가? 이걸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히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완벽한 성령 인도 받으면 그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전문성 100%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빨리 하지 말고 성령께서 완전히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꼭 필요한 거에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현장성 100%다 그럽니다. 현장은 그리스도 없어서 다 죽어갑니다. 현장은 이 복음 몰라서 정신병 시대로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현장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중독에 빠져 삽니다. 현장은 이 그리스도 놓쳐서 자살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복음 알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그거 깨달아야 되는 것이 현장성 100%.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직업을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에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지속할 시스템 100%다 그럽니다. 그러면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망대가 서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 도전하는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괴계,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력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